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선택하고 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 가운데로 가게 되었고 불 가운데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 가운데로 간다면 육신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못 가게 막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물 가운데 갈 때 막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갈 때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선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선택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선택하는 자유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셨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보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우리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무시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들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좋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옳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마냥 자유를 허락한다면 우리 보고 망하란 소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유를 우리가 갖는 건 좋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복되게 또 아름답게 쓸 실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고 심각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그 자유로 인하여 선택한 것을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선택하고 불을 선택할 때 막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한 그 물속으로 그 불 속으로 걸어가도록 두시지만 그냥 혼자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뛰어들어와 함께 물속으로 불속으로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37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로 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속으로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친히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벨론과 아수르에 끌려가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들에게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합니다.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보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그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자리, 그곳이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그 선택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죽음을 말합니다.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에다가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을 때 그 자리까지 쫓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갈 때 그 자리까지 쫓아가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인생이 헛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한숨만 나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외면한 인생이야. 내가 내 뜻대로 사니, 내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마저도 나를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봐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인생,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 들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시는지 그 놀라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다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곧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에다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피곤하십니다. 참 기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놀라운 상징을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피곤하시기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시기까지 따라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피곤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피곤하시기까지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시기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어떻게 창조주가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시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력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 점수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그냥 놀면서도 잘하는데 여러분 죽자 살자 해도 그 모양인 걸 볼 때 내 능력은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의 무능력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시기까지 너를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며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순종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피곤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 있다면 얼마든지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지요. 불 속에서 들어가다 타버리겠지요. 그런데 그 불 속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불이, 그 물이 주님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태우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태우거나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칼 하나 타지 못했습니다. 불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불은 얼마든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까지 여러분 가루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불은 무능력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가라고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또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그 불이 사르지를 못하니 그 주님이 사랑하는 세 친구도 사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냐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를 이길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공고 박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환난 공고 박해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지요. 주님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한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온수된 자리까지 쫓아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왜 죄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등떠미로 죄인을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을 죄인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스스로 죄인의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의 인생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입니다.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수된 자리, 우리가 찾아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바로 온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셔서 온수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을 때 그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고스란히 우리와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그 진노를 당하실 때 그 주님이 어떻게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최근에 트르키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걸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어미가 자식을 품에 안고 죽었더라. 그렇죠. 이에서 집이 무너질 때요,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어요? 아이를 안고 죽어요. 고스란히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등으로, 연약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등으로 고스란히 그 건물의 무게를 견뎌내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요? 자식을 살리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택한 곳에 찾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는데 바로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안고 죽은 자리입니다. 너 죄 짓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신 주님이 아니셔요. 죄를 지은 그 자리,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물, 그것을 당해야 될 그 인생 속에 의인이신 주님이 뛰어들어오셔서 물과 불에 침몰당하고 사름을 당해야 될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준 자리, 그게 십자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절망과 구원 요청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울왕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던지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사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이 절망,
이 비참함, 이 처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주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절규는 여러분 공중성에 산산이 부서지는 고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비참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통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찾아 들어오신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자리,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바로 다윗의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신 예수가 함께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 골고다였죠. 해골, 죽어버린 자, 썩어 문드러져 버려버린 자, 죽음이 바로 확인된 자리가 바로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 들어오셔서 다윗을 끌어안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보혈피를 흐리죠. 해골의 그 정수리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 보혈피를 흘리는 거죠. 죽어버린 곳에 생명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사니? 너 왜 그걸 선택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로봇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내 말도 불순종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네가 속들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즐거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공포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거야. 그때까지 나는 너에게 모욕을 받는 걸 감수할 거야. 나는 네가 양손에 내 양손에 못을 박아도 난 그거 감수할 거야. 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나는 감수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죽는 죽음을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네가 당하는 모욕을 내가 대신 너를 끌어안고 당할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이 부모의 사랑을 알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이 사랑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늘 눈물의 씨앗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기꺼이 사랑하지만 그가 늙고 병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낼 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행가는요, 모두 다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유행가가 다 사랑의 이별, 사랑의 아픔, 사랑의 고통. 그래서 그 윤수일 씨가 말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러죠? 사랑만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는데 또 속아가고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해요.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사랑 없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는 사랑이죠. 굉장하죠. 이 부활주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사랑, 조건이 돼야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창조되는 기쁨, 이 은혜를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흥금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과 직장과 그의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